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시사 주께서 허락하신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힘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이 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우리의 삶의 자리들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을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심연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복되게 지낼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음으로 입으로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환경과 상황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핑계거리만 찾았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무관심, 무지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푸르른 계절 5월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것처럼 저희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소생시켜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며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화해와 이해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명령을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게 하시어 하나님의 가족의 화목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가르침의 은사와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며 섬기고 있사오니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히 가정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국민 모두가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꿀을 먹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섬기시는 멜번 한빛교회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 위에 크신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지친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방황하는 사람은 길을 찾게 하시며 상한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죽음의 냄새, 생명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호주 멜번 한빛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요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면에 제 얼굴이 모니터로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네요. 저는 멜번 한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요셉이라고 하고요. 제가 양호 목사님 그리고 이동식 목사님, 장재환 목사님하고 신대원을 같이 다니면서 그때는 실은 막 친하게, 제가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였지만은 이후에 함께 또 기도하면서 종종 또 소식을 나누면서 이 사역의 소식들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이동식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동식 목사님께서 양호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영화배우 같은 분이 온다고 소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종종 제 모습을 근황을 SNS에 올리고 해야 하는데 그동안 양 목사님과 소통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의도치 않게 좀 거짓말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제가 며칠 전에 뭐 결혼식 사진이나 아니면 신대원 다닐 때 제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러진 않아서요. 괜찮았는데 목회하면서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몸 관리를 하지 못해서 좀 몸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목회자는 살찌는 것도 죄인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지금 멜번에 있는 한빛교회라는 곳에서 담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멜번 한빛교회는 제가 가기 전까지는 호주 멜번에서 그래도 좀 규모 있는 손가락 안에 꼽히던 숫자적으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또 힘들어지고 좀 많이 위축되었다가 저희가 함께하면서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좀 회복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홍콩에서도 제가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었고요. 이제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여차저차해서 호주로 가게 되었고요. 근데 비자가 점점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실은 호주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1년밖에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지금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 멜번 하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등, 뭐 2등, 3등, 최근에는 좀 4등까지도 내려갔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로 도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아닌 멜번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저는 그냥 보통의 한국 목사들처럼 교회, 집, 신방, 설교 이렇게 휴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원모 목사님, 그리고 이동식 목사님, 장재환 목사님, 저와는 실은 신대원 동기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차이가 나는 분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싫다고 거부하다가 막 신학을 시작한 단계였고요. 양 목사님이나 또 이 목사님, 장 목사님은요 이미 수년간 신학을 하셨고 또 사역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눈에는 당연히 대단하다, 나와는 이 하늘과 땅 차이에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비친 이 목사님들의 모습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들로 느껴졌고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또 보통 외부 설교자가 오면은 조금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실 텐데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이곳에 계신 목사 사역자분들이 모두가 또 수고하고 열심히 하시는 그 사역에 다 진심이지만은 또 이 보배 같은 목사님들을 이 교회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 또한 너무 귀하고 복된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은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된 지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갔던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셔서 제가 한 담임 대리까지 하면은 한 6년 정도 담임 사역자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의 한인 교회들, 한국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사임을 하면 그 이후부터 또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의도치 않게 제가 제 나이 또래의 다른 부목사님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많은 성도님들과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실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실은 부교육자일 때는 이 성도님들을, 특히 장년 성도님들을 그렇게 깊이 만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담당하는 부서의 분들만 만나면 됐었고, 특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사들만 신경 쓰면 됐었기 때문에 깊이 만날 이유도 없었고 그냥 표면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다 좋으신 분들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만의 이 목회 상황에서 장점이자 단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분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민생활로 다들 힘드셨을 텐데 저분 속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 안에서 이 사람 냄새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두고 좀 진득하게 만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제가 좀 장년들하고 좀 더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각자가 이 진심으로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어느 날부터 이 얘기 끝에는 늘 자녀와 돈과 명예, 부동산, 그리고 대부분 다 이민 오신 분들이니까요 본인이 과거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지 그런 과거의 업적 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대화의 끝이 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생명의 향기, 죽음의 냄새라고 적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나는 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죠. 물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향기를 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을 당연히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우리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깊게 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는 것이 과연 어떤 향기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향수를 구입할 때 보면은요, 향수를 구입할 때 보면은 정말 다양한 향의 이 향수가 존재하는데요. 향의 종류가 한 8,000가지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향을 조화롭게 섞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좀 매력적인 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냄새, 그 향은요 우리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슬픔과 눈물, 근심의 이 소리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기쁨이나 환희, 소망 이런 스토리들도 당연히 우리 삶에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이 텐트 메이커로, 즉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또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방문이 교회에 폐를 끼칠 것 같아서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가기로 했다가 안 가는, 즉 내가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디도에게 전했고, 바울은요 12절의 말씀처럼 드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그곳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드로아는요, 바울의 생애에서 잊지 못할 장소였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관문과도 같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은 유럽으로 그 사역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시 드로아라는 지역에 왔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왔을 겁니다. 바울 속에 닫혔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드디어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활짝 열려있는 이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자신의 그 편지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듣기 위해서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디도가 드로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역 현장에서 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까? 앞뒤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는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곳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지 못한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았는데, 물론 이 바울이
그 슬픔의 감정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심의 마음도 교회를 사랑하는 감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드로아를 향해 가는 게 맞을까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기회들 앞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의 이 선택과 고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이 길로 가면 고난이 있고 또 다른 길로 가면은 축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길이 과연 복된 길일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를, 내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들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있는 길로 가면은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늘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선택이 어땠을까라고 보면은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그 기회를 뒤로 하고 물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찾아온 이 소중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드로아 아니면 고린도 이런 이분법적인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 선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보다는요, 그 자체보다 더 큰 목적과 그리고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열정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열린 문들만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명쾌한 답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쾌한 해답 그리고 열린 문은요, 내가 추구하는 것일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교만이지요. 그래서 칼빈이나 어거스틴, C.S. 루이스 같은 이 유명한 신학자들은요, 이 교만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반역,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이 영혼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완전 바짝 말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말라버린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본질에 대한 정확한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선택의 자유함이 있었고 그 자유 안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의 답을 적어내려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밀어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명확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겠죠.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했고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모습을 환상을 보여주시자 즉시로 순종하면서 방향을 틀었지요. 바울에게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가 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삶의 선택이 내 삶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선택을 굉장히 선하게 사용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선택을 해가면은 나의 잘못된 중심이 또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선택들이 날마다 위험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다 보니까요, 청년들하고 그래도 좀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 길로 가야 합니까? 종종 저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조언하는 대로 실은 가지도 않을 거면서 늘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길, 저 길보다는요, 네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존재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조금 더 맞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반대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조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활짝 열려있는 길보다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 가이드를 해주면은 정말 많은 경우에 반대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의 선택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열려있는 것 같고요, 더 확실해 보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정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선택을 해나가면은요, 빙빙 돌아가면서 후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한데, 우리는 늘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만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그 부르심과 선하신 뜻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나에게 좀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어딜까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진로를 선택하는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하겠죠. 근데 그 바울의 선택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어떤 사역의 성공적인 기회를 멀리하고 반대로 돌아갔을 때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바울 한 영혼을 위한 그 위로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디도를 통해서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그 고통, 아픔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었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드로아에서도 다시 후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는 완벽한 사람 같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는 존재 같지만은 그런 이미지와는 반대로 자신의 연약한 그 실상을 정말 갈등 없이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역의 모든 열매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알기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선택에 있어서도 그의 연약함에 있어서도 또 그의 사역의 결과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머금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생명의 향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금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간곡한 호소가 담긴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도의 소식에는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아직도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또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하시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 인생의 결핍,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 수많은 삶의 형편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거짓 교사들이 늘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승리한 것 같고 바울은 후퇴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또 심지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장악되어져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에베소에서 쫓겨나고 또 드로아에서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은 바울이 지금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그리고 배신, 갈등 속에서도 그리고 바울이 당한 실제적인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늘 싸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또 항상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냥 싸워보기도 전에 백기를 든 이 패잔병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군사라고 외치고 싶어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믿음으로 어떻게 안 된다고 여겨지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통하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 멜번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멜번에 가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홍콩에서 한 3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무교역자로 부임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6개월 만에 사임을 하셨어요. 문제가 있어서 가신 건 아니고 그냥 해외 생활이 좀 힘드셔서 한국에 부임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6개월 만에 이 교회의 모든 행정과 설교를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삶이 벅찼던 거죠.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자마자 홍콩에 갔기 때문에 아내하고 신혼생활을 보내기도 했었지만은, 그리고 결혼 초반이다 보니까 서로 논의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좀 부딪히기도 하고 나름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3년간 있었는데 3년간 담임 목사님이 3번 바뀌었어요. 할 말 다 한 거죠, 실은. 그러면서 또 중간에 목사님이 1년간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이 부교육자이면서 담임 대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눈에는 제가 실은 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드린다고 잘 모신다고 했었지만은 저도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실은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하는 것이 교회에도 좋고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임을 하려고 이 한 고민을 다른 목사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힘들었고 실은 아내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만두지 못하고 사역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됐냐면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고 나서 실은 제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안 되는 영역들이 존재했던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저에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내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태국에 가서 한 달간 시간을 보내다가 호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 목사를 구한다고 해서 1년간 그곳에 가서 지내면은 한 달 생활비는 한 달 월세는 나올 수 있겠다 해서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 목사를 구하신다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갑자기 가니까 쉬겠다고 말씀하신 목사님이 안 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있으면은 목사님도 힘들어질 것 같고 저도 힘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는 게 교회에도 동의가 안 됐었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도 몰랐었어요. 저희가 왜 가 있는지 실은 사모님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가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여기서 너무나 좌절하고 막힌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안 되는 영역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를 좋게 봐주신 한 목사님께서 다른 곳에 그럼 한번 연락해보자고 해서 멜번으로 전화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멜번에 갈 때 학생 비자로 갔기 때문에 1년간만 지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다시 돌아왔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좀 더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교회에서 학생 비자를 연장해 주시고 하셔서 비용을 감당해 주셔서 1년 더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저희 비자를 연장해 놓고 사임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또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지금 별 감흥이 없으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한국은 좀 상황이 달랐었는데 호주는 락다운에다가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야 했었고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들이 이제 상처가 싸매어졌다라고 말씀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가시고 나서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가정씩, 2주에 한 가정씩 계속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떠나가시면서 말씀은 목사님 때문에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전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까지 참다가 마침 담임 목사님도 가셨으니까 저희가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교육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담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자꾸 우리한테는 저에게는 이런 사역들만 시킵니까? 믿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역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감사하게 저희를 담임으로 청빙해 주셨습니다. 청빙해 주셨는데 약간 좀 제 자랑 같을 수 있는데요. 제가 청빙 투표를 할 때 제가 양한모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청빙 투표를 받을 때 100% 찬성 투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사역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은 물론 다 좋은 마음으로, 다 감사한 마음으로 저를 해주셨지만은 1년 사역하고 2년 사역하다 보니까요, 앞이 안 보이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저를 짓누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은 편하게 여기 삼척에 와서 휴가도 보내고 또 배려해 주셔서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 교회 일 때문에 앞으로 또 교회 가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제 머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안 되어지는 그 영역들이 여전히 저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문제들 앞에 고통하고 무기력해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항상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개선행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번역된 이 새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본문을 굉장히 잘 번역해 놓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개선 행렬에서 이끄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풍겨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요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당시의 로마 군대 지휘관들은요,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을 때 로마 시내를 가로지르는 이 개선 행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휘관들만 갑니까? 아니지요.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들과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환호하는 그 시민들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겠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을 당시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그 승리의 개선 행렬, 그 반열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선 장군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저의 삶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믿음으로도 안 보이는 그 삶의 깜깜한 문제들이 있지만은요, 저와 아내는 늘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늘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개선 장군과 함께 행진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승자의 반열에 편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승리를 누가 했습니까? 개선 장군이 주도하는 승리 아닙니까? 사병이 아무리 잘 싸워도 장수가 엉망이면은요, 그 전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병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장수가 위대하면은요, 그 전쟁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승리의 반열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싸웠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백전백승의 승자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수요일 저녁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졸린데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싸우기만 한다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로 승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싸웠다면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믿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바로 이 믿음 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무너지고 한없이 초라해지는 영역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당연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죠. 고난과 시련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우리는 끝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끊어지지 않는 결박을 주님께서는 언젠가 끊어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승리의 행군에 동참케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장수들은요, 군대를 이끌고 이
초입부터 산에 있는 신전까지 행진을 하면서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향 냄새가 온 거리에 진동한다라고 해요. 즉 개선 행진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향 냄새 때문에 개선 행진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멀리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개선 행렬에서 풍겨나는 냄새는요, 당연히 적군들, 적대 세력들, 노예들,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패배와 죽음의 냄새였겠지만은 반대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와 안전함을 선포하는 그 냄새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향기를 자신의 삶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신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지만은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죠. 나는 죽음의 냄새만 풍기는 사람인지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지 살펴보아야겠죠. 미드라시에 따르면은 옛날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이 숨겨져 있는 화분 2개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꽃의 외양은 2개 다 똑같았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만든 조화였고 하나는 진짜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어느 꽃이 진짜 꽃인지 한번 맞춰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솔로몬은 잠시 생각하더니 신하에게 말하기를 저기 밖에 나가서 벌과 나비 몇 마리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벌과 나비를 잡아왔고요, 솔로몬은 그 벌과 나비를 방 안에 풀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벌과 나비가 어디에 갔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그 꽃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솔로몬 왕이 웃으면서 저기 벌과 나비가 앉은 화분이 진짜 꽃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늬는 흉내낼 수 있지만은요, 향기는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양은 그럴싸하게 따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뿜어내는 향기는요, 그 생명 자체만이 낼 수 있습니다. 가짜가 흉내낼 수 없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이 향기를 어떻게 낼 수 있냐 하면은요, 어떻게 낼 수 있냐면은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향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가지의 향이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소합이라는 향은요,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서 나오는 수액을 다시 모아서 그 진액을 건조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이 결정을 다시 곱게 빻아서 분말 형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나감이라는 향은요, 거북이 같은 이 동물의 그 등껍질을 뜯어내어서 그때 뜯어냈을 때는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는데 그걸 갈아서 향을 추출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주 고운 향이 난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향들도 뭐 식물의 줄기를 자르거나 아니면 분쇄하고 갈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향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기고 상처가 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향기는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성공과 화려한 삶에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부서지고 그리고 찢겨지고 이 갈려지고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바로 생명을 품어내는 향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짓이겨져서 온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선장문으로 열고 가신 그 승리의 길은요, 실은 사람들이 환호하던 그런 길이 아니었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승리는 부활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그냥 주어집니까? 아니지요. 죽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죽음에 머무른 시간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죽음, 무덤에 갇히는 시간,
어쩌면 우리 삶에서는 패배의 시간, 실패의 시간처럼 보이지만은 그 시간들이 있어야 바로 생명의 향기가 드려진다라는 거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 장군의 개선 행렬이 로마 시민에게는 승리였고 적에게는 패배였던 것처럼 생명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 누군가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냄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부서지고 무너지고 찢겨지고 실패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 답답한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갈 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왜 그렇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역겨운 냄새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향기를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에 동조하면서 역겨운 냄새를 드러내는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데 죽음의 냄새가 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냄새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를 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인해서 향기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부서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싸우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표면적인 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속까지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론 무너지고 아파지고 짓이겨지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 승리의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를 모이겠고요.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도 모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복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많이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코하루구역 대신방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우리 교회 옆길에 있는 주차장에서 우리 아동부 바자회 아나바다가 있습니다. 수익금은 우리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우리 많이들 협조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행동 경로식당 내일 난 12시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서빙하는 일, 안내, 설거지 봉사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오셔서 함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김평윤 안수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박춘 성도님께서 내일 신장암 수술을 받으십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지난 월요일날 입원해 계시고요. 오늘 검사하신 후에 이제 내일 첫 타임으로 수술하시게 될 텐데 고령이셔서 잘 견디실까 그것도 걱정인데 잘 회복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시홍 집사님 삼척의료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잘 치유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양구역 이용란 집사님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금 대동맥이 막혀서 이거 대동맥을 뚫는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잘 회복하실 수 있게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요셉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은혜가 되셨는가요? 네, 뭐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담임 목사가 물어보는데 이 삶은 해석인데 본인들은 쉬러 온 거잖아요. 수백만 원 비행기 값 내고 쉬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우리가 비행기 티켓도 안 보냈는데 하나님이 수백만 원 돈 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분들도 모르셨어요. 올 생각도 없었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선입견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라는 이름 쓰는 사람, 다윗이라는 이름 쓰는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 쓰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또 이름 줄 때 야곱은 또 안 지어. 야곱은 야곱 뜻 자체가 속이는 자니까. 근데 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라 그래서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긴데 이름도 짜증나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대학원 때 이제 신학을 전공한 겁니다. 근데
몇 번 만남을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관점이 달라요. 공부에 굉장한 진지함이 있고 그냥 흘려들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파고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서 그게 해결돼야 그 다음을 넘어가고. 근데 외국에 나갔다고 해서 솔직히 처음에는 놀러 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부목사 하는 자리도 많지 않고 또 그렇게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유학 겸해서 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오지를.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꾸준히 연건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보셔서 지금 어렵고 힘든 자리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담임 목회의 길을 아름답게 복되게 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그 구절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를 증명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외국에 계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식사를 너무 좋은 걸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거 너무 잘하시니까. 뭐 먹고 싶어? 물어봤는데 기사식당을 가자는 거예요. 기사식당. 삼척엔 기사식당이 없다고. 결국엔 백반 먹었습니다. 백반.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생각나는 거죠. 네. 우리 뒤에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두 분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목회 잘 하시라고 또 함께 기도하겠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좀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모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같은 교회 사역하시면서 목사님 도우셔서 청년부 담당하시고 또 좋은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니다. 또 호주로 돌아가셔서 목회하시는 여정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요셉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삼척 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영혼 한 가정 위에 또 모든 사역자들의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